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조금씩 겨울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교과 영상을 한국에서만 시청하고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는 연말이 될수록 또 오히려 온도가 상승하는 지역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있는 곳이 어디이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의 모든 관심과 그 생각이 집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위대한 부흥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는 영국의 어느 골목에 있어도 런던을 찾아갈 줄 압니다. 네, 우리 각자의 처한 상황이 모두가 다 다릅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양도 다르고요. 또 우리 삶의 위치가 어디이든 우리 삶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생명을 선택하라는 제목의 교과를 공부하시겠는데요. 신명기 30장은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먼저 기억절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번 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택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생명을 선택하라지요. 사실 그 선택의 기회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너무 아시네요. 인정과 사랑이 없으시네요. 라고 불평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선과 악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선택의 과정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 과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생명을 선택하고 참되신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일요일의 내용이죠. 생명나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각각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합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째로 인간은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실존이기 때문에 인생에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목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은 인간은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실존, 피투성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간다는 인생관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극단적인 입장은 인생은 특별히 살아야 할 객관적이고도 절대적인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으니 이런 무의미한 삶을 굳이 살아가야 할 필요가 없다면 자살을 권장하는 염세주의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입장은 인간은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실존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생의 목적이나 의미는 없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주관적인 목적이나 의미는 찾을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의도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우리 스스로라도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은 꽤 적극적이고 괜찮은 생각 같지만 만약 그렇게 사람마다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야 한다면 또 사람마다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매우 상대적이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나 대의 명분이 대립하고 충돌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쾌락주의는 이 입장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쾌락만이 인생에 의미를 주고 행복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고통은 아주 나쁜 것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나 고통은 완전히 피해야 하고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통이 분명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아프게 하는 게 사실이지만 그 고통의 경험이 때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고 또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인생에는 분명한 객관적인 절대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생긴 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자연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음악적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그것을 잘 활용할 때 인생에 행복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마치 주전자를 가지고 베개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무언가를 고정하기 위해 망치처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물을 넣어서 그 물을 따를 때에 비로소 주전자의 용도가 맞는 것이고 그럴 때에야 비로소 그 주전자의 의미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견 맞는 의미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견해도 한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수학은 잘하지만 수학 선생님이 아닌 그저 일반 회사원일 수도 있습니다. 음악은 잘하지만 영어 선생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 자연주의적인 견해로라면 이것은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받은 달란트와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일은 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에 대한 네 번째 관점이 필요한 것이지요. 바로 인간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고자 하는 귀한 존재라는 개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인간을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의도가 있어서 이 세상에 던져졌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을 이 세상에 던지신 존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인간을 이 세상에 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 속에는 두 가지 사실이 존재해요.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아셨고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매우 귀한 뜻이 있는 거죠. 둘째로 예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인간은 대단히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인식인 겁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예정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생은 가치가 있고 또 살아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해에서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이 생의 삶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남아있기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선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 교과는 그 처음의 선택을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 열매는 생명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순종하였을 것 같으면 그는 끊임없이 자유롭게 그 나무에 근접하여 영원히 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하자 그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길이 끊어져 죽음에 굴복하게 되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고는 완전한 생명의 파멸을 알려준다. 사실 이 생명나무의 이야기는 계시록에서 또 한 번 등장하지요.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 그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는 선택이 필요함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아름다운 삶을 위해 매 순간마다 생명을 선택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월요일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음. 네, 이 선택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오로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몇 성경절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은 그 전체에 걸쳐서 멸망과 영생, 사망과 영생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둘 외에 다른 어떤 선택도 주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앞에 그 선택이 놓여 있다.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또 계속 보실까요? 현재 중간지대와 같은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오른편에 결정적으로 속하든지 그릇된 편에 결정적으로 속한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다. 교회증언 3권 328페이지. 자, 이제 화요일의 내용입니다. 생명과 선, 죽음과 악, 그리고 축복과 저주. 신명기 30장의 내용입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교과의 내용은 신명기 30장을 본문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 신명기 29장부터 30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진짜 고별 설교예요.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신세대들에게 과거의 출애굽 세대들이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끝맺음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하여 다시 한번 다짐하며 미래의 희망을 전하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29장과 30장이 모두 모세의 고별 설교를 이루고 있지만 이 둘의 성격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29장은요, 대단히 어둡고 절망적인 재앙으로 인한 죽음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30장은 그 반대로 밝고 희망적이고 복으로 인한 생명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6가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주변의 국가들에게 완전히 노출되어 개방된 채로 있었다는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는 신명기 4장을 확인하면서 주변의 국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앙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져 있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 4장의 이야기가 여기 신명기 29장에서도 또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갖는 막중한 선교적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성공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의 대상으로 알려질 것이지만 실패하면 여호와 이름이 크게 모욕당할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열린 무대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열린 무대. 이것이 신명기 29장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명기 30장을 시작하면서 선포되는 내용은 비록 그들이 불순종하여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약속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열린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린 무대와 열린 미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는 선택의 상황에서 그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는지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의 내용을 보세요. 여기서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때에도 대쟁투는 매우 실제적이었으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고 생명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배워야 한다. 1691년에 아돌프 아히만이라는 독일 나치 장교의 재판이 있었어요. 그는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유대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한 전쟁 범죄자로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의 화신이라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키도 매우 작고 머리숱도 얼마 남지 않은 그저 평범한 50대 남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행정 능력이 뛰어나 고급 관리직을 맡고 있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부지런히 그리고 책임감 있게 잘 수행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재판에 회부된 자기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의 재판은 전 세상에 생중계되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 대량 학살을 포함한 15개의 기소 항목을 모두 자기 스스로 무죄라고 주장했고 또 어떠한 뉘우침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웠던 사실은 그가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는 죄목으로 유죄 판정을 받아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가 유죄였던 이유는 성실하고 능력 있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맞지만 자신이 하는 일이 갖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못하고 그저 기계적으로만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의 재판의 판결이었어요. 이 재판 과정에 참여했던 독일의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는 악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정의합니다. 첫째는 보편적인 악이에요. 그것은 특별하고 흉측한 악이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평범한 악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도덕성이 상실된 현대사회의 징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광신도나 반사회적인 인간에게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윤리와 도덕과 종교적 양심이 상실된 이 사회에서 악의 평범성은 우리 삶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 너무나 평이하게 퍼져 있는 이 악의 평범성에 대항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는 과연 어떠한 고민을 하고 또 무엇을 선택하며 어디를 향해 걸어 나아가야 할까요? 어떤 이는 전쟁과 폭력 속에서 고통받는 이를 위해 자신의 의술과 열정과 헌신을 쏟아냅니다. 또 어떤 이는 정작 자신은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감싸주고 싸매주고 사랑하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부어줍니다. 그런데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는 자신의 명예와 부와 권력을 위해 온갖 부정부패를 다 행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악의 평범성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고민을 하고 무엇을 선택하며 어디를 향해 걸어 나가야 하겠습니까? 어느 날 가만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과연 어떠한 삶이 구원의 삶이겠는지를 질문했던 부자 청년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성실하고 정직하며 학식이 깊고 종교적 갈망이 가득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살아갈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안내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아니,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는 가장 내려놓기 힘들어했던 재물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선택하고 있지 못하다면 과연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들지만 마땅히 선택해야 할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수요일의 내용입니다.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신명기 3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그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게 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앞선 화요일의 내용에서 선포되었던 모세의 설교는 열린 무대와 열린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신명기 30장에서는 다시 또 하나의 열린 개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열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도 아니에요. 율법은 겸손한 사람이 귀찮아하거나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실행과 그 성취가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라고 말해요. 다양한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았다고 빈번하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 전혀 과장도 아니고 예외도 아니에요. 이러한 주장은 보통 사람이 실제로 널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게 살 수 있으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매우 자연스러운 사실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의도 아니고
자기는 죄가 없고 완전하다는 주장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일한 시편 기자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죄와 넘어짐을 지체 없이 고백하며 오직 자신을 용서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들로 하여금 다시 언약에 순종할 수 있게 함을 온전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은 거듭 강조되듯이 구원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이미 구원한 구원에 대한 반응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할 핑계를 찾으려고 노력할지 모르나 그는 심사를 견딜 수 있는 핑계를 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따를 수 없는 구원의 조건들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과하셨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은 어려운 것이 아니죠. 자, 이제 목요일의 내용 넘어갑니다. 참된 경배에 대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의 핵심은 경배입니다. 그런데 이 경배라는 말의 헬라어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의 의미는 마음이 기울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그건 몰라요. 아무튼 어딘가를 향해서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를 경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울기가 누구를 향해 무엇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경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거죠. 마음이 기운다는 의미는 마음이 같다는 말일 거예요. 마음이 같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머문다는 의미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머문 자리가 어디입니까? 매일을 살아가는 내 삶에서 마음이 머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염려와 고민과 세상의 어떤 것들에 나의 마음이 머물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아닌 그런 것들, 즉 세상을 경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예배와 경배의 문제는 대쟁투의 문제로 이해해요.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그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국가들로부터 차별화되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위탁된 제도 중에서 안식일만큼 그들과 주변국들을 철저하게 구별시킨 제도는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준수로 그들이 당신의 경배자로 일컬어지도록 계획하셨다. 안식일은 우상 숭배로부터의 분리와 그들이 참 하나님과 연결된 표징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었어요. 월요일 교과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현재 중간지대와 같은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오른편에 결정적으로 속하든지 그릇된 편에 결정적으로 속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해 갈등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다 아담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가인은 살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 모두 가나안의 순례자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롯은 소돔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다윗과 사울, 두 사람 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권력을 선택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베드로와 유다, 둘 다 자기들의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 이후에 베드로는 회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죽음을 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역사 어느 페이지든지
성경의 어느 시대든지 분명한 진실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예수님만큼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넓은 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좁은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넓은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큰 무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작은 무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재물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양무리에 속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염소의 무리에 속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세상에 관한 선택권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는 영원한 결과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왜 하필 2개의 십자가가 있어야 했는지를 아주 특별한 통찰력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거기에 6개나 7개의 십자가가 아니고 왜 딱 2개의 십자가뿐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또한 그 목사님은 왜 하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가운데에 세워졌을까 하고 의문을 던졌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른쪽 맨 끝이나 왼쪽 맨 끝이 아니고 왜 하필 가운데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언덕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에 세우셨던 그 2개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를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은 바로 선택이라는 선물이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의 강도들은 서로가 아주 공통점이 많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같은 법정에서 유죄 판들을 받았어요. 그들은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 2 사람 다 예수님에게 빈정됐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라졌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종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러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을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몇 가지는 알고 있어요. 그가 인생에서 몇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과 또 그가 나쁜 친구들, 나쁜 도덕률, 나쁜 행실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모든 삶이 다 헛된 것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가 이전에 했었던 그 모든 어리석은 선택들은 그가 마지막에 했던 단 한 번의 선택에 의해서 넉넉히 채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이었어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개인적으로 답해야 하는 질문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강요되고 있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빌라도는 즉각적인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다리거나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의 손에 달려져 있었어요. 백성들 즉각적인 대답을 요구했어요. 그 즉석에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오늘의 이 질문은 즉각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최고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바로 이 질문보다 의미 있고 소중한 질문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손에 있어요. 우리들 각자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결정이 영혼을
적어갈 겁니다.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9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